우리 삼사단 법사님 오셔서 법문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스님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더 젊은 스님을 초청해서 좋은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고 편안하고 전부 여러분들의 아들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만큼 나이에요. 그래도 이제 불심을 가지고 이제 수행자로서의 삶을 택하셨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이제 진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법도 읽어 주실 거고, 같이 오늘 좀 쉬고 노는 겁니다. 그대로 하고 대웅전에 잘 들리시죠? 대답이 없다. 안 들립니다. 좋은 법문을 듣는 것. 아까 저 축원 읽으셨죠? 축원 읽었는데 그 축원 읽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근심 걱정 안 하시는 법을 우리 청원사 호국 청원사 제6사단 호국 청원사 향담 법사님의 법문을 잘 시청해서 10시까지 딱 50분만 10분 더 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시간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나무지장보살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육사단 바로 옆에 동생입니다. 청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주인 법당인데요. 거기 주지 주임을 살고 있는 향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법상의 선거는 임관 이후에 처음으로 용사들이나 간부님들 대상으로 법문을 했을 때가 17년도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죠. 그때 처음에 법상에 오르고, 지금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 앞에서 법문을 하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불보살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래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쵸? 제가 육사단에 왔을 때는 코로나는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태였는데요. 코로나는 끝났지만 이제 법회 시간은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육사단 청원사 그리고 신병교육대라고 군을 처음 입대해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모이는 교육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군인 인원들이 입대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라는 곳인데요. 거기 법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마하사라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있는 청원사 그리고 마하사 두 군데 법회를 진행합니다. 처음 갔을 때는요, 이 청원사 법회 인원은 이제 10명에서 20명 남짓이었고요. 신병교육 때는 5~6명 나오더라고요. 신병교육대 같은 경우는 기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1년에 뭐 여러 기수들이 들어오는데요. 한 기수에 거진 많으면 한 180여 명, 200여 명에서 뭐 적으면은 13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기수가 있었어요. 한 기수가 있었고, 그 한 기수 중에 군종병을 포함해서 나오는 인원이 대략 6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었죠. 왜 이렇게 법회에 참석을 안 할까? 여전히 젊은 인원들 사이에서 불교가 어려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으로 교회에서는 뭐 주던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는데 교회에서는 햄버거 피자 주던데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게 간식을 줘서 간식을 좋은 걸 줘서 인원이 많이 오면 뭐 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간식을 줘서 법당에 인원들이 많이 온들 그 인원들이 햄버거 피자를 보고 올까 아니면 부처님을 보고 법당에 올까, 이 고민을 하니까 내가 좋은 간식을
하는 게 뭐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이 법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교를 알리는 포교를 함에 있어서는 큰 도움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군종들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이거 주던데, 교회는 이거 주던데 하니까 문득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더울 때 선풍기를 틀잖아요, 그쵸? 선풍기를 틀면은 어떻게 되나요? 시원해지죠? 근데 선풍기의 바람은 착한가요, 악한가요? 악해요? 착해요? 시원해요? 불교에서 흔히 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선풍기, 그리고 이 선풍기 바람 또한 인과로서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뭐다? 근본은 공하다라는 거죠. 공하다. 내가 주는 이 음식 또한 공할 것이다. 하지만 공하다곤 하나, 부채질하는 거, 선풍기 바람 쐬는 거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풍기를 트는 거거든요. 공하다고 해서 이거는 뭐 집착할 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가 아니라 뭐예요? 시원하니까 그 인과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원들이 피자와 햄버거 먹을 것 때문에 오는데 이것이 주체는 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될 수 있겠다? 법회를 참석하는 아이들에 대한 한편의 마음으로서 내가 보답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좀 해야겠는데 싶은 거예요. 해야겠는데 싶은 거예요. 근데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가 야속하기도 언제였냐면요, 처음 10명, 20명 오던 청원사 법당에 이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이 올 때였고요. 5, 6명 오던 신병교육대 법당에는 인원이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올 때였어요. 네. 그 인원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물가는 오르고 간식비는 부족하고 이렇게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은 와중에 내가 어떻게 하지 궁리를 하면서 이제 매주 저희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법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질 좋은 간식을 어떻게든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차로 운전을 해서 그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 가서 머핀 같은 거라도 사오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수급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방편을 쓰는 와중에 처음으로 이제 정현 스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심원사에 불러주셔서 스님께서 이렇게 장병들 법회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리더니 스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3사단 법사님과 그리고 6사단 청원사 주신 저 비롯해서 이 두 부대 크게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현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신원사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항상 이 법회하는 자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유한하며 봉한 존재잖아요. 그런 나라는 존재를 대처할 사람은 누구든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오늘 이 법상에 서 있는 와중에도요, 저를 대신할 사람은 무수히 많고, 그리고 여기 법상에 서 있는 시간 제외하고 수행을 하는 시간이든 저희 용사들을 위해 활동하는 시간이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저라는 존재를 대처할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또한 생각을 하는 게요,
현재 그 기회를 가진 사람, 존재는 일단 향당 공성현이라는 저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는 육사단 청원사 주지를 살고 있는 향담, 향기 향자의 연못 담자를 쓰고 있는 향담이라고 합니다. 2주 전에 삼서단에서 법문을 하고 가신 희원 스님이라고 계신데요. 희원 스님하고는 또 특이하게 인연이 되는 게 고향도 같습니다. 저도 부산이고 그때 오신 스님도 부산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도 선배님이더라고요. 이게 네, 같은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또 같은 철원에서 이렇게 옆 부대 같이 지내면서 또한 같은 이 시원사라는 곳에서 법문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무슨 인연인지 이렇게 매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됐네요. 네. 법문 시간까지 시간 끌려고 간단하게 웃으신 이야기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법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워드를 쳐서 가져오는 편이라 중간중간에 휴대폰을 보는 거는 조금 원고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또한 있죠. 중국에. 장자의 외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추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원추라는 새는 비오동부지의 비련실 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오 동부지 해서 동나무가 아니면 이 원추라는 새는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비련실 불식이라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은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추라는 새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동나무가 아니면은 날개를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익은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은 음식을 먹지도 않는다고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새죠. 이 새는 흔히 말하는 전설적인 새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봉황이라는 새입니다. 이 봉황이라는 존재는 동나무가 아니면은 절대 머무르거나 쉬지를 않고요.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식사 또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동나무와 대나무 열매는 어떤 존재냐 해서 찾아봤더니 동나무는 중국에서 일컬는 굉장히 진귀한 나무라고 해요. 너무너무 귀해서 보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든 그런 나무라고 해요. 굉장히 신성시 되는 나무라고 해요. 이 한편으로 동나무를 생각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일컬기도 하고 귀한 나무라고 모시기도 하고 받드는데 이 봉황만이 자신을 함부로 하고 자기 나뭇가지를 이렇게 편안하게 막 쓴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동나무 입장에서 봉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웃기는 놈이겠죠. 괘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봉황이란 니놈만 나를 그렇게 까탈스럽게 나를 왜 괴롭히지? 왜 나의 가지를 함부로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동나무의 생각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동나무의 마음을 알까요? 여기서 식물과 대화가 가능하시다 하십니까? 저도 못하거든요. 제가 동나무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접근하지 않고 귀하다 모시고만 있는데 유일히 봉황이라는 놈만 내 곁에 와서 머무르더라 라고 생각하면 이 봉황이라는 놈은 앞서 말한 괘씸한 놈인가요?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하나의 벗이 될까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련실 불식이라 익지 않은 열매는 먹지 않는다 하는데 이 익지 않은 열매가 대나무 열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대나무 열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이 대나무 열매는 꽃이 맺히고 그 꽃이 또한 열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데 100년에 한 번 딱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100년에 한 번 모든 에너지를 끌어서 이 대나무가 열매를 딱 맺는데요. 맺고 나면 이 대나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뿌리부터 점차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명을 다합니다. 그게 대나무 열매입니다. 결국 대나무 열매는 무엇이냐면 이 대나무의 생명과 같다는 거죠. 이 대나무의 생명과 같은 이 열매를 봉황이 홀라당 먹고 가요. 여러분이 대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동안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쭉쭉 자랐어요. 자란 다음에 나의 생명의 결실이다 하고 열매를 짜잔 하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찰나간에 어느 놈이 휙 낚아채더니 단숨에 먹어버려. 기분이 또한 어떻겠어요? 너무 안 좋죠. 서운하디 서운하죠. 내 평생 일궜던 모든 노력의 산물인 이 열매를 찰나간에 그 눈 깜빡할 새에 봉황이라는 원추라는 이 새가 단숨에 앗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렇게 보면 또 원추, 봉황이라는 놈이 괘씸한 놈인데요. 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딱 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뿌리부터 점점 썩어 들어가다 수명을 다할 걸 알고 있는 대나무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야, 이게 귀하디 귀한 대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보존합시다. 보존을 한다. 근데 이 식물들의 열매라는 건 뭔가요? 씨앗이거든요. 이 열매를 콩기콩기 들고 있는다고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내 평생 이렇게 힘줘서 만들어낸 열매라고 이렇게 이제 씨앗을 뿌리겠구나 했는데 그 열매를 사람들이 가져가더니 간직을 하는 거예요.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대나무 열매 귀한 거래. 내가 갑오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대나무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어야지. 억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봉황이라는 놈이 찰나같이 오더니 집으로 활짝 들어가요. 그러면 후에 어떻게 될까요? 변으로 나눠서 씨앗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겠죠. 그 봉황을 바라보며 대나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찰나간에 나의 노력한 열매를 앗아간 저 못된 봉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나의 열매를 열매로서 바라봐주고 활용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선과학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설명 하나에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결국 마음을 쓰기 나름입니다. 선과 악 또한 뭐다? 우리가 나누기 나름이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경전 내용 중에 여시여경 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 하나 읊어드리고 본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떠한 현상이 사람에게 생겨나서 불이익과 괴로움과 불안한 삶이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오로지 스스로에게 생겨나니 악한 마음을 지닌 자는
스스로를 죽일 것이다. 뭐와 같이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 죽어가듯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나무 열매를 맺은 대나무는 스스로 죽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내는 욕심, 성냄, 탐냄, 화냄 이런 탐진치 삼독 같은 경우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만들어낸 마음의 화살이 외부로 쏘겠죠. 그렇죠? 외부로 쏘면은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이 다칠 거라고 생각해요. 외부의 사람.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탐진치 삼독을 품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쓰러져 갈 것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배려하고 계신가요? 배려하고 계세요? 남을 돕거나 보시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잘 안 될까요? 욕심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전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진화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진화론? 진화론. 처음에 사람은 현재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에 가까웠을까요? 동물, 유인원이라고 하죠. 고릴라, 원숭이가 또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며 우리가 점차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발전했더라? 현재의 모습이 인간으로 발전을 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인간의 모습을 띈 것은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기간이 상당히 짧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란 무엇이었냐 말이죠. 야생동물과 다를 바가 없더라. 야생동물과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러한 야생동물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흔히 말해 약육강식 이야기하잖아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고. 우리의 DNA를 타고 그러면은 우리의 굉장히 머나먼 선조들은 약육강식을 하면서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어디에서? 야생에서.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현재 사람의 모습을 띈 우리는 그 DNA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DNA상 우리 또한 약한 자를 먹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약한 자를 짓누르고 이겨내고 이런 DNA를 모든 만인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배려, 도시, 자비와 가까운 모습인가요? 먼 모습인가요? 먼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배려를 하고 도시를 하는 것은 또한 뭐다? 우리 DNA에 반하는 활동이란 겁니다. 우리는 태생이 배려를 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배려한 뒤에 우리가 화가 왜 나나요? 베풀고 난 뒤에 화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가 왜 나나요? 상대가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안 알아줘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왜 알아줘야 될까요? 왜 알아줘야 돼요? 왜 상대방이 나의 고마움에 대해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 또한 DNA에 엮여있다고 봐요. 우리가 DNA 본능을 이겨내서 배려와 보시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보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낸 겁니까? 원초적인 본능을 이겨낸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면 해낼 수 없는 일을 분명히 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달라.
라는 한 가지의 표현으로 보상 심리라는 게 따르는 거죠. 내가 해냈다. 뭐를? 나의 원초적인 DNA를 이겨내는 것을. 뭐를 통해서? 배려와 도식을 통해서.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화를 상대방이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나요?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설사 받아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누그러지나요? 한 번 갔던 마음은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한 번뇌가 되어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은 해본 게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저 초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해요. 제가 출가를 하고 스님이 돼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군 법사로 일관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머물렀던 장소는요, 화천이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멀지 않죠. 화천의 칠사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군에 들어와서 법사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첫 법당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스님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선배 법사님들이, 스님들이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고처가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이제 흔히 말한 자대라고 하죠. 자대 배치를 화천으로 제가 받았는데, 화천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 스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한번 알아봤어요? 뭐를요? 스님이 어떤 절에 어떤 곳에 가는지 알아봤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스님, 앞전에 스님들이 고처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하셨잖아요. 왜 알아보세요? 했더니 스님이 깔깔 웃으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스님 혼자 안 알아봤어요. 스님 혼자 안 알아봤어요. 한번 그래도 알아보세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야, 난 정말 내 마음소리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아봤다고? 그럼 나도 알아봐야겠다.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다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스님, 제가 갈 곳이 화천의 칠사단입니다. 칠사단에 지금도 있습니다. 연승사라는 절인데요. 연승사라는 절에 제가 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했더니 스님들이, 스님, 고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스님들은 다 이야기해줬다는데 왜 그러지? 또 다른 스님한테 갔어요. 스님, 제가 칠사단의 연승사라는 절을 가는데요. 거기 어떤 절입니까? 물었더니 그 스님도 그래요. 아니 스님, 고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한 4-5 스님들께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스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스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그때 뒤늦게 눈치를 챘죠. 그러고 이제 저희도 훈련소 생활을 하니까요. 훈련소 생활을 끝나고 이제 버담원 화천으로 갑니다. 이 부산에서 화천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가는데 시간이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5시간 반이면 어디까지 가나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화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해서 이렇게 절을 찾아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가는데 내비게이션에 연승사를 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주소가 뜨는 데도 있고 안 뜨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검색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길이 이상해. 이게 언제 포장한지 모를 도로와 풀숲 사이를 갑자기 지나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쫄래쫄래 오르막을 오르고 나니까 절이 없어요. 도착했대요. 일단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렇게 보는데 언덕이더라고요.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은 가운데 계단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계단을 이제 타고 올라가면은 중간에 쉼터가 있고 좌우측에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려야 돼서 이거는 비밀로 하고요. 그 비석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계단을 올라와서 우측으로 컨테이너 한 동, 좌측으로 컨테이너 한 동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스님이 새로 오게 될 이제 향남 스님 맞냐고. 제가 네 맞습니다 스님 했더니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우측 컨테이너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정말 컨테이너였어요. 여기 갔는데 거기가 다실 겸 이제 스님이 생활하는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화천에. 차담을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스님 여기가 정녕 법당이 맞나요? 제가 아는 법당이랑 많이 다른데 법당이 맞나요?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나중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봐주겠다, 설명을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바퀴 쫙 둘러주시는데요. 좌측에 있던 컨테이너가 대웅전이더라고요. 간판 없는 대웅전에 연승사라고 간이 형판이 딱 붙어있어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꽤 넓어요. 넓고 여보하게 부처님께서 또 계세요.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는데 꿈만 같더라고요. 저희 스승님 절, 의리의리한 스승님 절에 있다가 컨테이너 두 동 주고 지금부터 너가 활동할 곳이야 이렇게 주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스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스님, 이렇게 화천에 온 걸 환영하고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스님은 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님? 여기가 공간이 너무 열악해서 부대에서 이곳에서 스님을 생활할 수 없다 해서 금지했다. 그래서 스님은 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스님 저는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물었더니 이 간부들이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가 있대요. 골반 같은 방이 하나 딱 있어요. 침대랑 책상이랑 옷장 딱 하나 들어가면 공간이 끝나는 그런 방이 하나 있어요. 스님, 제가 거기서 지냈거든요. 제가 방을 비우면 이제 거기가 스님 방입니다 하더라고요. 법당에서 차 타고 약 한 7분 정도 거기에 있는 숙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저를 매번 출퇴근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아찔했어요. 너무 아찔했어요. 그런 와중에 두 번째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혹시 지역 도시마다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호반의 도시 춘천, 뭐 패션의 고장 대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화천의 이 테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천. 산천어 다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화천은 물의 도시 화천입니다. 물의 도시 화천.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저랑 똑같이 스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스님, 여기는 물의 도시 화천입니다. 다만 여기 연승사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싱크대에 가서 물을 탁 트는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님 물이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랬더니 스님 잠시 나가보세요. 제 손을 잡고 그 컨테이너 요사체 뒤로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저 위에 포로 쌓아놓은 무언가 거대한 게 있는 거예요. 거대한 물체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플라스틱 통으로 된 커다란 물탱크 있죠. 그 물탱크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를 열어서 보여주세요. 여기에 물이 받쳐있죠 스님? 이래요. 네 물이 받쳐있습니다 스님. 이 물이 다 되면 여기 물은 없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싶어 들어봤더니 상수도가 없대요. 일단 상수도부터 일단 부산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저로서는 저희 스승님들도 상수도가 아닌 신정을 사용했으나 물을 사용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신정 관리만 잘 준대요. 근데 그 연승사라는 절은 옛날에 부대에 관사가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오던 곳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옛날부터 신정이 많아서 물이 없다. 절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물탱크를 갖다 놨고 저 물탱크 안에 물을 채워서 씁니다. 그럼 스님 물은 누가 채워주나요? 했더니 부대에서 채워줍니다. 다만 부대가 바쁘거나 훈련 중일 때는 물 보충이 불가하니 스님 물을 항상 현명하게 쓰세요. 그리고 또 스님이 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 물 때문이었는데요. 뭐가 그리 문제였냐면요. 겨울에 저희가 난방을 떼야 되잖아요.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이 연승사 구조가 물을 데워서 쓰는 구조인 거예요. 물이 없으니 겨울에 난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난방이 안 되죠. 다행히도 컨테이너 두 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사체는 그 기름을 통해서 물을 데워서 데우는 보일러 구조였고 법당은 히터 전기를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쓰는 히터 플러스 이제 전기 판넬로 운영하는 이렇게 건물이기 때문에 법당 운용에 있어서는 괜찮으나 요사체에서는 사람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스님들이 스님 첫 부대를 가는데 고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란 말을 왜 나한테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곳에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참 재밌었던 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주에 법회를 5번 했거든요. 5번. 아침 9시에 법회를 시작해서 법회를 마치면은 6시, 오후 6시가 넘었었어요. 하루 종일 법회만 하고 다녔어요. 그것도 워낙 부재 범위가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회를 하다 보니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 날이면 우리 군종병이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지나가다 편의점에서 김밥으로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애들 법회 간식 주고 나면 빵을 조금 먹고 법회를 하든지 이렇게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그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포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인원이 몹시 많이 나왔어요. 한 주에 만나는 용사 수가 250에서 300여 명 가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조금 편하고 싶어도 그 화천 꼴짜기에서 노력하는 인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법문 듣고자 나오는데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몸을 씌워버리면 이 친구는 누가 돌보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못 쉬겠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을 잘한 것 같은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제가 머무르고 있는 청원사는 물도 잘 나오고요. 예, 법당에 기와도 있고요. 컨테이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라가다 보면 비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한쪽에는 연승사라고 적혀 있어요. 왜 연승사냐면요, 참 재밌어요. 군법당에서 명칭을 지을 때는요, 해당 부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7사단의 예하 연대였는데요. 연대에도 각각 명칭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 명칭 같은 경우는 연승연대였어요. 항상 연달아 승리한다 해서 연승연대였어요.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6.25 때 패배한 적이 없대요. 이놈들이 훌륭하고 전투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 법당을 지었더니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연승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법문을 드렸어요. 오늘 법당에 온 인원들은 한 주간 연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해라? 법당에 편안히 나와서 법문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대로 들어가면 또한 연승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법문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연승사라는 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반대편에는 딱 이 네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네 글자였냐면요, 자비무적. 자비무적이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비무적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자비로우면 적이 없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군에 있는 이제 사람들, 장교, 부사관, 흔히 말하는 간부들은 진급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제 아무리 그러니까 군대의 본질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뭐예요? 국가, 국민, 더 적게 봐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적게 보면 나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지키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 굉장히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해 아까 말씀드린 DNA에 반하는 집단인 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이 군인, 처음엔 순수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급을 해야 돼요. 진급을 해야만 여기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급에 목마르고 욕심이 생기고, 그렇죠?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겠죠. 네, 거기에 대한 일환데요. 그때 당시에 그 간부님 중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간부님은 법당 관리를 하셔야 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그 다양한 업무 와중에도 하나 있던 게 법당 관리였어요. 법당 비롯해서 부대 안에 있는 상당과 교회들 관리를 해야 되는 위치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흔히 말해 겨울에 하는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위를 이겨내는 훈련이라고 해서 혹한기 훈련인데요. 그 혹한기 훈련 때 법당에 기름이 떨어졌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난방이 안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난방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부대에 섣불리 전화를 못한 게 훈련 중이라서 전화를 못한 거예요. 네, 전화를 하지 않고 훈련 끝나면 전화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휘관께서 법당을 들리셨어요. 들리신 이유는 너무 추위에 떨거나 동상 환자가 생기면 응급 대피소로 법당을 활용했었거든요. 요사체는 보일러가 안 돌아가도 전기와 히터가 있는 법당을 보일러가 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원들이 휴식함에 있어서 불편한 건 없는지 도움 줄 건 있는지 이렇게 잠깐 왔다 가시는 김에 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셨길래 손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전에 오면은 그래도 커피나 차 한잔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신 김에 차 한잔하고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흔쾌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좋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해서 차를 마시러 요사에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연대장님, 근데 현재 물이 떨어져서 보일러가 안 됩니다. 했더니 신발끈을 푸시나 마시고 다시 신발끈을 매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휴대폰을 들고 이제 목사님 잠시만요 하고 돌아와서 전화가 있어요. 야! 법당에 보일러가 안 되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뭐 훈련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훈련 이러셔도 야! 아무리 훈련이라 해도 법사님이 추워하시는데 물은 채워줘야지 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큰일 났다, 오해가 있나 보다 싶어서 재빨리 가서 안 대장님,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물이 없어도 법당에는 보일러가 돌아가고 봉사 환자나 추운 인원들은 법당에서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법당에서 현재는 춥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훈련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연대장님께서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추우신데 물은 채워줘야 됩니다. 하더니 이제 훈련 도중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이야기하고 해서 후에는 연대장님께서 오해를 푸셨어요. 그래서 오해를 푸셨고 그렇게 일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약 반년 후, 꽤 오래됐어요. 반년 후 겨울이 아니라 더워질 때 여름쯤에 이제 진급 발표가 나는데 그때 욕먹었던 감독님 진급이 떨어지십니다. 안타까워했죠. 왜냐면 우리 부대 사람이고 노력하시던 분들이 안 됐으니 안타깝죠. 그래서 안 됐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시 조금 넘어서인가요?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네, 전화를 딱 받았더니 거하게 한잔 하셨어요. 한잔하고 전화가 오시는데 딱 첫 마디가 그 말씀하시죠. 법사님, 그렇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하더라고요. 응어리가 남아있구나. 아유,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오해가 짙어진 상태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네, 그 다음부터 이분을 보는데 굉장히 투명스러웠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비롭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 독감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고,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부대에서 지침을 뭐라고 내렸냐면요, 코로나 때처럼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했다. 근데 저희 코로나 이전에 감기가 돌던 독감이 돌던 마스크를 끼라고 했을 때 저희가 꼈었나요? 크게 안 꼈었잖아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껴라고 하지만 주된 행사 때 제외하고는 저도 마스크를 벗고 다녔어요. 그렇게 마스크를 벗고 부대를 다니는데 저 멀리서 그 장군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좌우를 막 살피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어서 봤더니 용사병을 막 데려와서 제가 지나가는 자리 앞에다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임마 우리 부대원 아니야? 마스크를 끼라고 했는데 왜 마스크를 안 끼는 거야? 너는 부대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뭐라 안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용사를 데려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내면 화를 낼 수도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마스크를 끼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낄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마스크를 꼈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 이후에도 제가 지나다닐 때면 이분이 항상 좌우를 살펴요.
그리고 지나가는 영상을 또 데려와요. 야! 너 임마! 너! 화를 내세요. 그리고 또 제가 듣다가 나도 안 한 건데? 아니 지나갈 때마다 항상 자욱이 막 부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덕분에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어요. 채워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회의하는 자리에 제가 갔더니 지휘관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봐라, 간부들은 봐라. 법사님도 저렇게 많은 것을 지키고 계시는데 간부들이 안 지켜도 되겠냐? 마스크도 안 끼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야, 법사님이 저렇게 잘 지키시는데 야, 너네는 이걸 왜 이걸 안 하냐? 막 구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지켜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죠. 시간이 흘러 제가 한 달 정도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저를 항상 꾸짖던 저에게 앙금을 가지고 있던 가문님을 딱 뵀는데요. 그분이 안경을 끼고 계셨거든요, 평상시에. 그날 봤는데 안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 바뀌셨나요? 잘 어울리세요. 한마디 하고 딱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울먹거리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과음이 있어요. 야! 니들이 사랑이야!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싶어서 봤더니 안경을 한 달 전에 바꿨는데 아무도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다가 한 달 만에 법사님이 딱 와서 처음 보는데 한마디가 안경 바뀌셨네요. 잘 어울립니다. 그 말 한마디 분이 애간장이 녹으셨더라. 애간장이 녹으셨더라. 그래서 니들은 옆 사람이 뭐하는지 관심도 없지? 그래서 막 화를 내시면서 펑펑 우시는데 그날 이후로 저 복도 멀리서 저를 마주치면 그분이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건가? 착각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세요. 얼마나 그 상황을 딱 보고 한날 법당에 딱 올라가는데 비석에 뭐라 적혀있어요? 자비 무죄. 자비로우면 그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용사를 찾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저를 해치고자 나쁜 마음에서 하신 거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나쁘게 보지 않은 게 한편으론 내가 허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마스크 한번 잘 끼고 부대 규정을 조금 더 잘 지켰더라면 그 사람이 두리번 거릴 필요도 없었죠. 왜? 저의 금을 발견 못했을 거니까. 그럼 뭐예요? 두리번거리다가 용사가 잡힐 필요도 없었고 그 어린애가 제 앞에서 욕을 먹을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 그 사람의 미운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뭐예요?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불모살림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군에서 스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스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해주는 분이 몇 안 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서슴없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지나 제가 저 스스로의 단점을 고치게 되고 그렇게 단점을 고쳐 나갔더니 어느샌가 뭐예요? 주변에서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가온다 해도 나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다 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자비로서 받아들였더니 더 이상 상대방은 나에게 뭐가 아니더라?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것이 뭐더라? 불보살님들의 마음. 어릴 때 중학생 때입니다. 14, 5 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제 스스로 사띠라고 하죠. 알아차림 수행을 저도 모르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제 고향이 부산이고 걸어서 30분만 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왕복하면 1시간이겠죠. 한 달은 부모님께서는 일을 가시고 누이랑 제가 방학이라고 해서 집에 남아있는데 누이가 굉장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길래 그러면 우리 바람 쐬러 바다를 보러 가겠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흔쾌히 누이가 수락을 했고 그렇게 누이와 저는 바다를 보러 이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겨울에 길거리에 뭐 파는지 아세요? 중국어만. 붕어빵. 맛있잖아요. 누이랑 이렇게 길을 걷는데 붕어빵 파는 분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누이를 위해 붕어빵 몰래 사다 주면 좋아하겠지 싶어서 누이한테 나 신발끈 풀려서 그런데 먼저 가 해놓고 신발끈 묶는 신용을 하다가 뒤로 싹 빠져서 붕어빵 아저씨한테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아저씨 붕어빵 주세요 했어요. 제가 많이 먹긴 하나 붕어빵 그렇게 쉽게 많이 못 먹잖아요. 그때 당시 1,000원에 4마리였거든요. 1,000원어치 주세요 해서 4마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짰죠. 나 2개, 누이 2개 먹으면 딱 좋겠다 싶어서 쫓아 뛰어가서 제 입에 넣기보다는 그래도 뭐야 누이 입에 먼저 집어넣어줘야겠다 해서 뛰어가서 누이한테 붕어빵을 딱 건넸어요. 춥고 바다 보러 가는데 따뜻한 붕어빵 먹으면 사가자. 붕어빵 한번 먹어봐. 딱 건넸어요. 누이가 뭐라고 했어요? 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마워? 맛있어? 누이가 딱 이러고요. 안 먹어. 왜? 안 먹어. 굉장히 새침하게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 안 먹어는 여성들의 언어 있잖아요. 거절의 표현인가 아니면은 예의상의 표현인가. 야,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보면은 속으로 군침을 흘리고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먹어줘. 먹어. 안 먹어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안 먹는가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오늘따라 좀 튕기네. 오늘따라 좀 심술이 세네. 에이, 애다 선심 썼다. 한 번 더 물어봐준다. 그러지 말고 먹어. 딱 꺼냈는데 그때 반응이 안 먹어 하면서 제 손을 척 치는 거예요. 안 먹어 척 쳐요. 거절당했어요. 그때 느꼈죠. 아, 진정한 거절이구나. 때는 중학생, 그죠? 14살, 15살 된 아이가 누이를 생각해서 바다 보러 가자 하고 길 가다가 누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붕어빵을 사서 건넸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만 할까요? 속상만 할까요? 누이가 비웠어요? 네? 누이가 비웠어요? 믿기만 하겠어요. 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딱 지나가는 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향강 스님이
거기서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누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바다를 보러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누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남몰래 빠져서 이 붕어빵을 사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누이가 거절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붕어빵 사오라고 시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바람 쐬러 좀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누가 시킨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시킨 거라고. 번뜩 그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들냐면요, 아, 누이가 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이 나에게 시킨 것도 아니니 이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면서 딱 한 번 더 생각이 든 게,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은 결국 누이가 속상하고 기분 나빠질 거다. 그러면 처음 제가 바다로 나가자고 제안을 하고 붕어빵을 사주고자 한 이유가 뭐예요? 누이를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던 목표, 나의 행복을 놓칠 뻔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천만의 말씀. 화가 나요. 화가 너무 나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요, 아니 그래도 평생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붕어빵을 건네는데 한 입 한 번 못 먹어준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재된 DNA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막 화를 내고 싶다가도 한편으로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또 뭐예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 처음 먹었던 마음이 뭐였더라? 초심이 뭐였더라 생각하니까 어때요? 누이를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이었거든요. 자비로운 마음이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바다를 데려가는 거, 붕어빵을 사 먹이는 거 다 뭐예요? 저의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 때문에 누이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하는 이 자비로운 마음에 해쳐서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화를 삭혔어요. 삭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화가 나요. 또 화가 나요. 또 화가 나는데 이번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 눈알이 굴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느꼈어요. 아, 내 눈알이 지금 빠져서 바닥을 구르고 있구나, 떼굴떼굴 구르고 있구나. 이게 사람이 주체를 못하겠다. 화가 너무 나서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붕어빵이 우리 누이 머리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뭐예요? 초심을 잊지 말자. 근데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더 이상 누이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누가 누구의 문제다? 나와 나의 문제다. 화내고 싶어하는 나와 처음 먹었던 자비를 실천하는 나가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삭혔더니 정말 기가 막혀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게요, 차무림자 3번이면은 뭐 도면해요? 살인도면요. 제가 차무림자 3번 새기고 누이에게 붕어빵을 안 던졌다니까요. 그 순간 화가 찰나간에 사라지고, 설명은 지금 이렇게 길게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이러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시간이 채 10초도 되지 않아요. 10초도 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제가 화를 냈다가 화를 삭혔다가 화를 냈다가 화를 삭혔다가를 반복했거든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흔히 말하는 생쇼를 혼자서 다 하니 그 모습이 스스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기고 1초 전에 들었던 그 분노의 생각이 다시금 회상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알았어요. 아,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내가 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화만 났구나. 내가 자비에 집중을 했더라면, 내가 불보살님 마음으로 돌아가 그 마음에 집중을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짜증이 났을까? 썸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기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알아차리는 수행을 스스로 수행이라는 생각 없이 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그때 딱 한 번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속상한 마음이 있거나 순간 치고 나오는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잠시 내가 탐진치 삼독에 눈이 멀어 이렇게 갈구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를 따지면 아니 난 이게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을 만나서 제가 출가를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쵸, 살아온 삶이나 이런 것들이 저보다 더욱 기시되니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한 삶 속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탐진치 삼독을 만났으며 얼마나 그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그를 깨닫고 이제는 그에 멀어져서 불보살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또한 주변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또한 편안해지시지 않겠습니까? 아유, 열심히 마셔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탐진치 삼독을 멀리하시고 수행을 통해 불보살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